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향한 모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은 곧 뭐다? 감사이다. 그래서 고백과 찬양과 감사들은 다양한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문맥상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역대하 20장의 배경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셀산 족속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PPT가 이렇게 딱 나와주면 참 이렇게 좋은데,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지켜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대적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유다를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혼자서 밀실 앞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18절과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러자 왕이 몸을 땅에 엎드려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니, 왕이 그러니 당연히 온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고핫 자손인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음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직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금 그
건너편에 반대편에 대적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백성들을 찬양하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제가 나아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기분 좋고 흥겹고 감사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갈등이 있고 여전히 그 답답한 일을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말하고 내가 신앙을 말하고 뭔가 교리를 말하고 찬양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22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복병을 준비해 주셨대. 그러면 이 복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군 천사로 복병을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병이 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갑자기 세 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 두 족속이 서로 연합하더니 세일 족속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남은 두 족속,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가 중요합니다.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노래와 찬양이 시작됐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답답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요. 그리고는 기다리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기도와 응답의 비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아뢰었어요. 그리고 응답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의 답답한 문제와 갈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응답 사이에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과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한 뒤에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응답의 연료가 뭐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를 아뢰고 위기를 아뢰고 걱정과 염려를 아뢰고 그리고 왜 안 주시냐고 투덜대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데 25절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다음에 25절 한번 진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를 거두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도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할 때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다라는 단어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야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더니 어떻게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셨는가? 세 족속이 쳐들어와서 두 족속이 한 족속을 쳐서 물리치더니 또 남은 두 족속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완전히 멸절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쳐들어왔는지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더라?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사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2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이제 사흘 동안 거둔 거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 이름이 브라가예요. 제가 이 말씀 9절에 너무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브라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야다와 같은 비슷한 의미로 브라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야다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려주시는 게 브라가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복 주시는 것. 사흘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신 게 너무도 감사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브라가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야다로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들려드렸더니 평상시에는 일상의 브라가 골짜기였던 그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거둬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축복의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브라가 골짜기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26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야다하고 그리고 여전히 찬송과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에서 어떻게 불화가 골짜기를 변해서 찬양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야다하면 하나님께서 불화가 하신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자리에서 불화가 골짜기, 무명의 불화가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찬양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답답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다로 올려드리면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불화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그곳이 무명의 불화가 골짜기였는데 기도했더니 그리고 찬양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찬양의 골짜기로 바꿔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야다하면 하나님께서 불화가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오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다와 불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다하면 그분은 불화가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